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천국이 완성될 때를 기다리며 사는 신자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의 의도에 대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자가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밝히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신자의 처지를 과부에 비유하고 계신데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 자신을 맡기고 의지하며 안심할 수 있는 든든한 보호자가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가장 연약하고 피해 입기 쉬운 자이며 힘 있는 자의 폭력에 희생되어 억울함을 당하기 쉬운 사람입니다. 모두가 세상 것에 혈안이 되어 서로 죽일 듯이 싸우고 다투는 험악한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는 신자의 존재는 어떤 의미에서 의지할 곳 없는 과부의 처지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을 위해 악의 다툼을 벌이는 세상 속에서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세상 것을 돌아보지 않으며 오직 신령한 위의 것만을 바라보고 찾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마치 천의 고아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지사방을 둘러보아도 어느 누구에게 도움을 호소하거나 의지할 데가 없는 외롭고 연약하지만 지켜줄 보호자가 없는 과부의 처지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처지에 있는 신자가 바라보고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뿐입니다. 오직 그분에게 나의 모든 어려움을 호소하고 도와주기를 구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가운데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구체적으로 기도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 자신을 도와주고 지켜주실 보호자는 하나님뿐이시기에 무슨 일에나 하나님께 호소하며 그분의 도우심과 힘주심을, 그분의 은혜를 기대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자가 항상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되 결코 지쳐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도움과 보호를 요청하는 우리 신자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장이 없다면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부르짖어 구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이 비유의 뜻을 설명하시되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그의 택한 자녀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시고 그저 버려두고 기다리기만 하시겠느냐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안중에 없는 악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찾아와 호소하는 과부의 억울함을 귀찮은 나머지 풀어준다면 하물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밤낮 없이 부르짖는 택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는 뜻입니다. 특히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셔서 특별한 자기 소유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인 만큼 그들의 호소를 외면하시고 가만 계시기만 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과부의 어려운 처지와 억울한 사정을 오랫동안 외면했던 몰인정하고 불의한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부르짖어 호소하는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면 비록 과부의 사정을 깊이 동정하고 안타까워해서가 아니라 너무 귀찮은 나머지 마지 못해서라도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다면 하물며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간구와 호소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느냐고 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주님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두 가지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세상 재판장도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준다면 하물며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야 너무도 당연하게 믿는 자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고 강조하신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런 의로우신 세상의 통치자가 바로 믿는 자의 참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의 참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결코 자기 자녀인 우리들의 기도를 외면하실 수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 주님은 너희는 하나님께 모든 사정을 아뢰고 도우심을 구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무조건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라, 끈기 있게 일이 해결될 때까지 기도를 그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장과는 달리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을 믿으라는 요구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도 불의가 횡행하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의로운 심판장으로서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로우신 세상의 통치자가 바로 나의 참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불의가 차고 넘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현실은 믿는 신자들을 실족하게 만들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지에 대한 의심이 들게 만들고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도록 만듭니다.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이런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이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의 시인도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기도하되 낙심치 말라 하신 말씀은 어떤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단순한 가르침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속에는 불의가 횡행하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자비로우심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잃지 말고 오직
그분의 의로우신 통치에 우리를 맡기라는 심각하고 엄중한 요구인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약속은 바로 이런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에 대해 주어진 것입니다. 모두가 세상에 취해 세상 것을 좇아 사는 때에 오직 신령한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그의 자녀들, 자기를 부인하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기 백성의 간절한 호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외면하시겠는가 하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내가 끈질기게 버티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런 성품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들으시되 무관심한 채로 내버려 두었다가 한가한때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후 배후에 깊은 사정을 헤아릴 지혜도 없고 한두 시간도 참고 기다리지 못하는 성급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고 느린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신속하게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의 안타깝고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에 이어 인자가 올 때에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있겠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때는 믿음과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때일 것을 가리키는 것임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욱 악하고 부패해질 것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세상은 혼탁해질 것이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과 그의 나라와 약속에 대한 기대를 품고 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될 것인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불의가 넘치는 세상 가운데 고아와 같이 홀로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의 의롭고 자비로우신 통치는 변함없이 굳게 서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호소하며 부르짖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지쳐 낙심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속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과 기도로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